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군중들과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께 모욕을 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하늘과 땅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예수의 의식을 연장시키려 하는 가운데 오히려 조롱을 퍼붓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엘리 엘리라는 말, 즉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는데 군중들이 엘리야로 들었는지 아니면 조롱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절규의 외침을 저들은 놀리는 의미로 곡해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는 엘리야가 와서 의인을 보호하고 구원해 준다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엘리야를 부르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의 절규를 외치는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소리를 지르시고는 끝내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평범하게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보통 죄수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며칠씩 시달리다가 소리 없이 기진맥진한 끝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신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풀어서 표현하면 영혼을 내어 보내시니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마태는 이 마가의 숨지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히 마태와 요한이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 스스로의 뜻에 의한 자발적인 죽음이라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비한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게 3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 안에 그 지성소를 들어가는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의 휘장을 우리가 지목할 때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돼서, 즉 하나님을 만나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땅이 진동하여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진은 재림의 징조로서 천지가 없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위가 터지는 것도 지진이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원래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런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좀 수수께끼 같다, 신비로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으로만 볼 때는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마태의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서 먼저는 예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로운 성도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는 이로써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헌 시대는 지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지는 개벽되었고 사망과 죄와 율법이 지배하는 옛 천지는 지나고 그리스도의 새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천지 개벽이 일어날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백부장은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했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매 단계를 아마 묵도했을 것입니다. 그와 또 함께 있던 예수를 지키던 군병들은 예수가 보통 죄수와는 다르게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비범함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탄생과 그의 사역이 기묘했는데 그의 죽음도 기묘했습니다. 예수는 죽는 장면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과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를 봐, 나 이렇게 성공했잖아.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의 표본을 삼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자요 저주받은 불행자로 묘사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절규하여 소리를 지르고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받아서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그 죽음에서 오히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군병들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했는데, 백부장과 그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죽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됨을 믿게 했겠습니까? 정오의 짙은 어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진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했을까요? 그것만 있었다면 이들뿐만 아니라 모여든 군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도 좀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믿었던 데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믿게 된 백부장과 군병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을 비롯한 군병들, 그것은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특별히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대가 없다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견 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시선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군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기대나 의도 모두 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증거를 봐도 이 왜곡된 시선으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장기나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본다 그러잖아요.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 혹은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진 사람들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대가 있고 실망이 있고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아마 백부장과 이 군중들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을 떠나서 나의 시선은 어떤 감정의 왜곡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군중들과 이 백부장의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바라보는 게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백부장과 군인들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여느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고통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존재에서 풍겨나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예수는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큰 소리의 외침은 오히려 보는 사람을 하여금 놀라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느 십자가의 제수와 완전히 다른 존재의 모습에서 그와 어우러지는 어둠과 지진과 같은 현상은 그들에게 크게 와닿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 자체로 보여준 모습이 죽음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드러난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은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잘 되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어.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더라. 너도 예수 믿어봐.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경험되는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큰 핵심은 환경보다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보는 거지, 단순히 그 존재와는 상관없이 좋은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존재는 물론 환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에 따른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환경만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도 함께 볼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 잘 안 된다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거나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존재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나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너무 귀한 만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도 뭔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존재에서 경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결국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변화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습니다.